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교하지 않지만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일어났던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덧붙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일들이라고 제목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6월절 만찬 후에 그날 밤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밀고에 의하여 붙잡히게 되고 밤중에 열린 사내들의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12시간 이내에 빌라도 총독의 사형 선고에 의하여 십자가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일련의 어떤 사건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보통적인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제자들의 도망침입니다. 우리가 의문 없이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이것이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이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기대가 굉장히 컸지요. 그리고 그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장년입니다. 용감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다고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11명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켰더라면 지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여 피신할 정도의 시간을 충분히 이들 유보할 수 있었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한 번도 힘써보지 못하고 목숨을 버려 주님을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을 헌신발처럼 내팽개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오늘 본문처럼 3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가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 기도만큼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은 30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종과 남종의 목숨 값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가 겨우 종 하나의 값으로 자기 스승을 판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지만 알지 못하는 정말 수수께끼스러운 일들이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네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헤드린은 71명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입법, 행정, 사법 기관입니다. 이런 법을 중시하는 기관이에요. 이들의 모임은 주로 성전에 있는 한 방에서 모였습니다. 주로 낮에 모였습니다. 밤에 모이는 것이 흔치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를 붙잡지 말자, 그를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붙잡자고 서로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들이 밤중에 모였습니다. 물론 밤중에 모일 수 있지만 밤중에 모이면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어요. 밤중에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유죄라고 하면 그 유죄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산헤드린의 룰입니다. 네, 그날 저녁에 충분한 증거도 없이 예수님은 밤중에 모였던 산헤드린의 회의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12시간 이내에 처형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불법적인 일입니다. 부당한 일입니다. 유대인이 만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범한 가장 무서운 오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붙잡혀 바로 사형 언도받았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한 가장 무서운 오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 부당한 일, 불법스러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빌라도 총독의 처사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보통 3년이면 이 유다 총독의 직분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 사람은 10년이나 유다 총독으로서 재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유대인을 이게 압정하는 힘 있는 장군,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걸 그가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힘으로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빌라도가 그동안의 그 행정 스타일이나 그의 성품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공회에 의하여 사주받은 유대인들의 어떤 큰 소리에도 한마디로 거절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을 사형시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상수하겠다고 하는 그 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 부당한 일, 불법의 일, 황당한 일, 기가 찬 일, 억울한 일,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일들이 연속하여 일어나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열린 문이 닫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떠납니다. 죽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지요? 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편하면 좋은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뛰어넘어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 일에 감사할 일이고 그 일에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간증했고 또 여러 많은 간증들 있지만 저 간증들 여러분과 다시 나누면 목회를 하고자 하는 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제가 85년대 카나다 왔을 때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목회 아닌 기간 목회,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목회를 하다 카나다 와서 카나다에서 목사 안수 받기를 원했는데 저희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토론토에. 거기서 목사 안수 받기 위하여 목사 고시도 받고 뭐 다 했는데 마지막에 목사 안수식을 받는 그 일 절차가 자꾸 무산되는 거예요. 1년 전에 약속했다가 바로 하루 전날에 취소가 되고 또 1년을 기다리는데 또 하루 전날에 취소가 되고 우리 내외가 참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힘든 베스트 5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었어요.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모 교단을 탈퇴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탈퇴하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성결교회 출신이잖아요. 지금 장로교회 목사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있죠. 결국 제 모교단인 성결교단에서 제가 나와서 장로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30년 전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되었다. 거기서도 뭐 좋았을 일이 있겠지만 거기서 나와서 장로교회 목회자가 된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마치 better than before. 옛날보다 더 낫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 번씩, 때로는 여러 번씩, 또 지금도 여러 번 살면서 떠나지 않고 닥쳐오는 이해되지 아니한 상상도 못하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배신, 비신앙적인 행동들, 비양심적이고 인격적인 일들, 상식을 뒤엎는 기가 막힌 불법과 불의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현존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뭘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누구를 비방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물론 좋은 일과 결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세대에 50년, 100년 후에도 나의 고통과 아픔이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까에 대하여 우리가 가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한 신비한 방법, 고통의 방법, 아픔과 상처와 힘듦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우리들이 묵묵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단순하지만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실행하기 힘들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처럼 일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언제 벗어야 할까 하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 힘듦을 주님을 하시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복음도 전파하기 전에 일주일 만에 세상에 떠났을 때 이 소식이 전하자 많은 신학교 동기들이, 신학교 선후배들이 한국 땅으로 몰려갔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삶이라자 그 삶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당한 일, 불법의 일, 기가 막히는 일들, 그 일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왔던 한 선교사,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픈 소식이 신학교 선배, 후배, 동기생들의 마음을 움직여 조선 땅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왔던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세워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